누가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2번째 말씀, 진영 논리를 타고 올라가 구원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는 각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 단위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어린 아기들조차도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직장이, 그리고 어떠한 단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이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보자면 노회, 총회, 교단, 교파, 이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우리 모든 개개인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 개인으로서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원치 않는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집단을 이루어서 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진영의 도움을 받고 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자면 그 집단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사회 구성 속에 있는 그런 이제 개개인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집단의, 그 구성원의 공통된 생각과 이익과 논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각자 이익 집단의 어떠한 주장이나 논리, 그런 이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의료 문제라고 하는 것,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학업을 포기하고 있고, 또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의사들이랑 정부가 대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진료나 수술이 딜레이가 돼서 많은 경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의 진영, 각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논리가 있고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각자가 주장하는, 각자가 말하는 바에 타당한 점도 있고, 그리고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우리는 다 맞고 우리는 옳고 너는 무조건,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져서 많은 갈등들, 그리고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인물, 집단,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그 기준이, 그 대상이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는가를 다른 것보다 우선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하여서 파악을 해서 저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구나,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흔히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네, 대구 사람이네, 광주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영 논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진영 논리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갈등을, 문제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믿음,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그 지역의, 여리고 지역의 세례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세리라는 이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름이 밝혀지고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 삭개오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가 아주 미움받고 혐오의 대상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국노로 치부되어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바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저 세리들이 자신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로마 정부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증오심과 혐오감, 적대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인 자들보다 더욱더 큰 미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 이 세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죄인이다, 그 유대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 죄인들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던 무리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한마디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지고 소외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히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리들이 몇 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세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 세리들이라는 집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그 중에 군인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구원을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반작용으로 인해서 그러면 세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진영 논리 중에 가장 강력한 진영 논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진영 논리가 그것이겠죠. 부자는, 힘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악하다라고 보는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은 무조건 선하다라고 보는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옳은 생각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사상이나 가치관, 관점,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봤을 때,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 속에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논리가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해방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왔다,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그러면서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의롭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떤 세상의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논리를 변호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사상과 내 이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전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반작용으로 나타날 경우 세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세리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도 틀린 생각이고요. 세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틀린 생각입니다. 세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세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 약간의 차이 같지만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이 작은 차이가 우리에게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진영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진영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가 이제는 삭개오가 뛰어넘은 삭개오가 극복한 진영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 무리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진영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과연 저 사람이 누구인가? 만나보고 싶다. 대화를 나누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순수한 구원을 향한 갈망이었겠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를 그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운집해 있는 곳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뉘앙스를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이 의도적으로 이 삭개오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보러 자신들을 해치고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삭개오를 무리들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일부러라도 삭개오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삭개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해치고 갈 수 없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기뻐하며 내려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결정에 대해서 무리들의 반응, 무리들의 수군거림이 오늘 19장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 당시 무리들이, 그 당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예수님께 가장 못마땅해 하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유대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배척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집으로, 그러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도, 이 표현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 그 진영 논리가,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식사의 교제의 자리에서 삭개오가 선언한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삭개오 개인이 복음에 감화되어져서 회개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여러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삭개오 개인의 선언이나 삭개오 개인의 행동을 뛰어넘은 삭개오가 속해 있던 진영의 논리를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뛰어넘은 초월한, 어떻게 보면 삭개오의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선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세리 집단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층들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피지배층에 너무 많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많은 것을 베풀면 오히려 흔히 세상에 혹시 그 유명한 그 표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한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당시 지배층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피지배층을 바라볼 때, 야, 적당히 줘야 돼. 또 어떤 한 드라마의 유명한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종놈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면 종놈들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그래서 적당히 베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지배층들이 주된 생각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렁이들에게 너무 많이 베풀면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됐다. 결국에는 우리들의 것까지 노리고 우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 사회의 시스템을, 지배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지배층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이 베풀고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당히 주고 자기들의 지배하에, 자기들의 주도권 하에 계속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었고 암묵적인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자, 세리 집단 사이에서도 그 세금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상에서 보면 이 어떤 한 그룹들이 이제 그 가격 담합이라는 걸 하다가 이제 정부에 걸려서 과징금을 맞았다라는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세금 담합을 왜 합니까? 자기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약속이고 합의인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요 가격 이하로는 절대로 받지 말자, 그렇게 가격을 자기들끼리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거는 양심적이지 못해, 이건 바르지 못해 라고 해서 그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전부 비슷한 같은 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가격을 낮추면 막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 사람을, 그 사장을 욕을 하고 막 모함을 하고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세리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고 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약속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수입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리들은 원래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됐던 세금보다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징수하기도 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미움이 자리 잡았던 것이겠죠. 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진영 논리를 깨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삭개오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삭개오의 선언, 그리고 삭개오의 선한 행동과 결정 하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그런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많은 논리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단순히 그 개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당시의 사회에,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문 앞에 선 삭개오는 그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부름에 응해서 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구원받겠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그 개인의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수많은 자신들의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을까지 각오하면서도 그 자신의 행동과 그 자신의 많은 것을 돌이키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실제로 선언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모든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삭개오가 타고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 무리들을 뛰어넘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예수를 보기 위해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보면 구원으로 이르는 통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회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잘못된 것, 틀린 것,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구원으로 이르는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틀린 논리, 진영의 논리, 나는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 우리는 무조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다, 이런 식의, 혹은 내 생각만, 내 믿음만, 내 방식만 무조건 옳고 다른 쪽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바리새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는지도 한번 깊이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우리만의 돌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삭개오처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가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틀린 잘못된 가치관, 관념, 생각, 기준들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